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4장 1절로 11절을 통하여 우리의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마지막 때를 성도답게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이제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단 말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야기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갑옷이 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십자가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약간 다릅니다. 첫 번째로 설명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갑옷이 돼요. 갑옷이란 말은 전쟁의 적의 화살이라든지 칼로부터 막아내는 걸 말해요. 이 땅의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올지라도 그걸 능히 이기게 할 수 있는 갑옷이란 의미겠죠. 그럼 그걸 이길 수 있는, 세상에서 성도가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비밀이 뭐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갑옷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지셨다고 하는 사실, 십자가 지셨다고 하는 팩트에 집중해요.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 졌다? 그 모르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알아요. 십자가 못 박은 사람이 제일 잘 알죠. 근데 우리가 믿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 졌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믿음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냐를 믿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납니다. 사단의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문제입니다. 이게 본질의 문제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사단과 죄와 하나님의 단절된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어떤 사건도,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죄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신 십자가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사건이에요. 조금 더 크게 설명하자면 십자가 사건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사건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내게 죄가, 내게 있던 사단의 문제가,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던 이 문제가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됐다는 거죠. 나의 사건, 나의 비밀이 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내 것이 안 돼요. 대구 지하철에서 몇백 명이 죽었는데 그게 들을 때는 전혀 감흥이 없어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그 불길에서 몇 시간 헤매다가 나온 사람은 불이 뭔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뭔지를 압니다. 30년이 지나도 손이 떨려요.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것이 됐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실제로 내 사건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문제가 끝이 났고 죄가 끝이 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일이 내게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그 사건 때문에 내 안에 천국이 들어오게 되는, 하나님이 그 십자가 사건으로 나를 천국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지식이지만 내게는 실제가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갑옷이 되란 말은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실제 내 사건이 되는 거. 내 사건이 되니까요 자유를 누리죠. 내 사건이 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죠. 교회 온다고 다 평안하고 교회 온다고 다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교회 와도 힘든 사람이 많아요. 교회 와도 다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내 것이 됐을 때, 내 것이 됐을 때 참 자유를, 참 안식을 예배를 통하여 누리게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예배당에 앉아서 앉아 있는 것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1차로는 와서 앉아 있는 걸 원해요. 2차로는 와서 복음을 깊이 있게, 십자가가 정말로 내 사건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구원이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된 것은 지식이 아니고 실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감격 속에 자신은 삽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음이, 예수님이 걸림돌이 된다 그랬고 예수님이 부딪히는 바위가 된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을까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십자가 졌다고 하는 건 저주인데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져?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나중에는 성경 요한복음 자세히 읽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공무원 그다음 많은 이런 위치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막 따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겠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대로 놔두면 모든 우리 유대인이 전부 예수를 믿을 판인데 이거 놔둬서 되겠냐, 이렇게 놔두면 되겠냐라고 말할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그래서 따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진짜 저분이 그리스도가 맞아? 어떤 사람 뭐라고 설명했냐면 혹시 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닐지라도 진짜 그리스도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는 기적은 그 그리스도는 못할 거다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혹시 이분이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난 잘 모르겠지만 진짜 그리스도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행한 기적은 예수님이 행한 기적보다 진짜 그리스도가 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다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기적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예수님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는 것 같다 라고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 딱 죽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졌다고 하는 건 사형수가 하는, 그것도 극악무도한 자가 십자가에 죽는 거지 함부로 십자가에 달리는 게 아니에요. 아,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라고 이제 인정하게 돼요. 예수의 십자가가 어떤 사람은 구원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된다니까요. 그렇죠? 자, 복음을 계속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사는 일이 벌어져요. 막 딴 거 막 좋아하고 살다가 복음을 듣고 계시되면서 이제 다른 것이 점점 좋아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복음이 계속 내게 차니까 사는 거죠. 밖에 막 정신없이 살다가 주일날 와서 찬양하고 메시지 들으면 확 사는 일이 벌어집니다. 숨이 확 쉬죠. 숨이 막. 근데 반대로 교회와 앉아 있어도 이 메시지를 들으면 반대로 죽는 사람이 생겨요. 이게 다 부딪히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깝깝한 거예요. 이 교회를 계속 와야 돼? 왜 차이가 날까요? 십자가가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요 사는 일이 일어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돼요. 부딪히는 바위가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인다. 그게 미련하게 보여요. 교회 다니면서 찬양하고 밥 먹을 때 그냥 밥 안 먹고 식기도 하고 먹고, 그게 미련하게 보이죠. 질이 살아야 돼. 술도 한잔 안 하고. 그러니까 뭐 이번 며칠은 또 수련회 있다면서, 집회 있다면서 일찍 가고, 또 미련하게 보여요, 기독교인. 어떤 사람은 그게 생명으로 보여요.
달라요. 여하튼 우리는 그 십자가 사건이 가슴 뛰는 사람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 들을 때 가슴 뛰는 거죠. 그 사람이 맞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갑옷이 된다는 이야기는 그런 의미고, 사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것보다는 두 번째 게 더 베드로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갑옷이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자, 봅니다. 다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래. 이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갑옷이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의 마음,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의 마음, 그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냔 말이에요. 그건 인간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셨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피조물의 모습인 인간이 되신 거예요. 죄인이 됐단 말은 아닙니다. 죄인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피조물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을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자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자세한 말이 거기 관계된 이야기가 잘 나와 있잖아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냔 말이에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중에 죄 자체가 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는, 십자가 사건은 그냥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십자가에 달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으셨던,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죄를 더하여 참으셨던 그 진노를 쏟아내는 시간인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은 죄 자체가 되셨어요. 그래서 죄 자체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은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시간이에요. 인생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올려놓고 하나님이 저주를 퍼붓는, 하나님이 저주를 퍼부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두려움으로 그 전날 밤에 이렇게 왜 피눈물을 흘리시잖아요. 그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여러분들에게 계속 장난만 쳐도 이게 무섭기도 하고요. 밤에 어디 가다가 잘 모르는 사람이 자꾸 쳐다보도 마음이 이상한데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저주를 퍼부으시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 왜 그렇게 하셨냔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냔 말이에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오직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오직 언약에만 순종하시고. 그렇죠? 뛰내리라라고 할 때 사단이, 귀신이 와서 이야기할 때 딱 말씀에만 순종하시고. 왜 그렇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라는 거죠.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갑옷이 되는 사건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또 하나, 그 사람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십자가신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 사랑, 그 공의, 우리를 향한 그 절절한 사랑,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 마음으로 성도를 보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좀 좋은 일이 있지만 예배와 타협하지 않고, 저걸 하면 훨씬 내가 편하게 살고 저거 하면 훨씬 내가 잘 살 수 있어. 그러나 그걸 타협하지 않고 남들이 잘 안 가려고 하는 그 복음의 길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니까. 분명히 제가 조금 더 잘 사는 길, 제가 사실 목사하지 않고 일반 직장을 다니면 조금 더 좋은 차 타고 조금 뭐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집에 살 가능성이 훨씬 있죠. 돈을 좀 못 벌어도. 안 그래요? 지금 제가 사례도 잘 못 뽑고 있는데 지금보다 얼마나 잘 받겠어요. 그럼 지금보다 좀 사고 조금보다 애들 듣고 해외여행도 잘 다니고 그럴 수 있겠지. 그래 할까요? 근데 그런 것이 가치 있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남들이 호텔에 가서 뭐 이렇게 재미있게 놀고 맛있는 거 먹는 거 보면서 나도 저렇게 가야지라고 이렇게 안 느껴지는 거죠. 그게 좋아 보이는 나이가 아니어서 그런지 하나님 은혜인지 모르지만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내가 안 가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그 마음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걸 하셨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봐요. 안타깝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저분 살아야 되는데 저분 복음 받아야 되는데 저분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요 죄와 타협하고 쉽게 가는 걸 타협하지 않아요.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얼만큼 우리도 어지간히 죄와 타협하고 살 수 있잖아요. 살 수 있습니다. 적당하게. 근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니까 그리스도께서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셨는지 아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에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고 복음 위에 살려고 잘 살지 못하지만 복음 위에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자, 그러면서 2절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십자가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갑옷을 삼아서 그 다음에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이제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갑옷으로 삼으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남은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지금까지 충분히 사람의 정욕 따라 살아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간을 충분히 살아왔어요. 충분히 육신을 위해 살았고 충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다 보세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촉하도다. 구원을 알지 못할 때, 복음을 알지 못할 때 어떻게 살았나면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이런 우상 숭배와 또 한마디로 합쳐서 이방인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육신이 기준이 된,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복음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육신이 기준이 된 삶을, 어떤 사람들은 좀 향락 쪽으로 더 빠지고 어떤 사람들은 좀 타락업 쪽으로 더 빠지고 어떤 사람들은 술 취함 쪽으로, 어떤 사람들은 바람 피는 쪽으로, 어떤 죄 짓는 쪽으로 조금 더 그쪽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갔을 뿐이에요. 어쨌든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리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갑옷이 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갑옷이 되고 나니까 이제 그렇게 못 살겠다라는 거죠. 이제는 그렇게 못 살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런 거 충분히 살아봤지 않냐 막 표현하고 있어요. 충분히 자신을 위해 살아봤지 않냐, 충분히 육신을 위해 살아봤지 않냐, 네가 나이가 4살인데 아직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위한 삶이 지나간 시간만으로 충분하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지 않는, 언약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지금까지 충분히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촉하지 않냐. 금방 갑니다. 우리 청년들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52인데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내가 언제 이리 됐지? 정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이제 군대 간다고 군대 이렇게 요즘은 영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더라고. 떨어지면 또 하고 떨어지면 또 하고. 나라가 이상하게 그리고 야 수준 이상하게 됐구나. 너무 이렇게 친구들하고 같이 가기도 한다 하대.
그때가 생각나요. 그때가 몇 년 전인데요. 벌써. 그게 1990년인데. 89년, 90년대 제가 군대를 갔는데 뭐 차이가 벌써 30년 가까이가 차이가 안 납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이. 애들이 언제 나이가 이렇게 먹었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런 그러죠. 돌아보니까 몇 년 산 것 같죠. 이제 흰머리 자꾸 많이 나고 이러면 더 하죠. 그러다가 엎드리는데 허리 아프면 아이고야. 비 오는데 쑤신다? 더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근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저 나이 되려고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순간 돌아보니 벌써요 60이 다 됐어요. 그렇죠? 내일 모레 한갑합니다. 우리 근사님 둘은 이제. 이게 금방 간다니까요.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간이 뭐 요즘 80년 산다 뭐 그랬었지만 80년 중에서 실제로 일하면서 뛸 수 있는 시간은 사실 몇 시간 안 나옵니다. 자야지, 먹어야지, 놀러 가야지, 사진 찍어야지. 충분히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았잖아요. 우리 하랑이는 그렇게 생각하죠. 목사님 저는 아직 30이 안 됐는데요. 금방 간다니까. 금방 따라온다니까. 시간 많지 않습니다. 인생 짧습니다.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구원을 위해 살아야 돼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을 위해 사는 것. 그게 가장 행복하고 그게 가장 보람되고 그게 가장 인간답습니다. 이런 생각할 때는 주를 위해 사는 게 좀 답답해 보이고 은혜하기 위해 사는 것이 훨씬 더 뭔가 고리타분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 살 때 행복을 느껴요. 정말로 하나님 뜻으로 살 때 이게 사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도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오랜 시간 제가 살아와 봤잖아요. 이렇게 뛰어보고 저렇게 뛰어보고. 근데 그때 행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제 제가 행복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을 알고부터. 그리고 이 하나님이 전달됐을 때, 세계 현장에서 제 메시지가 전달되어서 그들이 살아났을 때, 그때가 내가 사는 거구나 그렇게 느껴요. 제가 해놓은 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제가 복음을 전해 사람이 살아나는 거, 그거보다 가치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 인생에 가득 채워져야 된다니까요. 분명히 육신적인 부분도 쾌감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습니다. 전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축구 이렇게 좋아하는 팀이 이기면 막 기쁘고 갑자기 역전하면 막 기쁘죠. 막 엔돌핀 팍팍 올라옵니다. 그는 엔돌핀이고 진짜 행복은 그런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릴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를 위해 살 때 행복해지고요. 주를 위해 살 때만 내가 인생을 사는다라고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 4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심하고 복음을 깊이 은혜를 받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은 여러분에게 자꾸 이상하게 여기고 비난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주를 위해 살려고 했는데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방해한다는 걸 알게 되고요. 이상하게 비난하는 일이 한 번도 욕 얻어먹고 살질 않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뭐 특별한 뭐 이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욕을 안 얻고 살았는데 복음 갖고 뛰기 시작하면서 욕을 얻어먹기 시작했거든요. 이상한 사람 이상하다, 독단적이다, 뭐 이런 얼굴까지 비난을 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돼요. 진짜 복음에 살고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면 가까이 나한테 칭찬했던 그 사람들이 돌아서게 되고 욕하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정말로 복음 위에 살면 비난받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 게 사실은 크지 않죠. 복음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 아쉬운 게 뭐냐면 뭐랄까요? 사람들 자세히 보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꾸 이렇게 서서 지나가는 게 많은데 사람들 생각보다 자세히 보면
미신이나 역술이나 우상숭배나 귀신 문화에 생각보다 깊이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하면 웃어요. 자기는요, 오만 미신에 빠져있고 오만 징크스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귀신문에 완전히 잡혀 살면서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해보세요. 비웃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해 못하겠어요. 또요, 별로 돈도 없는 주제에 돈 빌려줘고 오만 사기를 다 당하잖아요. 사기를 당하면서요, 하나님은 안 믿습니다. 오만 걸 다 믿어요. 희한하죠. 내가 볼 때 저걸 믿으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도 믿어줘요. 그런 것도 믿으면서 하나님은 또 안 믿습니다. 참 이상하죠.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죽을 것 같은데 사는 길을 말해주면 그 사는 길은 또 붙들지 않아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제가 이제 해외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와서 버스를 타고 안산역에 도착을 하고요. 안산역에서 택시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집 아파트 이름이 행복한 마을 아파트예요. 안산은 왜 그렇게 아파트 이름을 지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행복한 마을 아파트, 푸른 마을 아파트, 더 좋은 아파트 무슨. 그래서 누가 물으면 어떤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물으면 내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파트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는지 그냥 무슨 7차 이름을 알겠는데, 그래서 제가 초지동에 행복한 마을 아파트 같이 주시죠 그랬더니 이 기사 아저씨가 예, 이렇게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가면서 행복한 마을 아파트잖아요. 무슨 얼어 죽을 행복이야. 그러더라고. 그냥 운전하시는 분이 가면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피곤한데 참을까 하다가 제가 어글요리다 뒷자리에 앉아서 어글요리 보니까 이제 막 힘든가 봐요. 불만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가는 거만 얼어 죽을 행복. 그래서 내가 선생님은 안 행복하신가 봐요. 그랬더니 뭐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더라고. 저는 행복한데 이 돌아보라 이렇게. 저는 하나님 만나고 행복한데 했더니 피 웃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것 같고 힘든데 제가 사는 길을 제시하면요 안 받아들여요. 참 이상하죠. 딴 이야기하면 받아들이는데 복음은 안 받아들입니다. 언젠지는 기억이 안 나는 택시를 탁 탔어요. 택시를 탁 타서 이렇게 이제 가는 이분이 운전을 생각보다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나도 운전을 가끔 하는 당시 운전을 하기 시작했던 걸로 기억하면서 운전을 너무 스무스하게 잘하는 거예요. 선생님 운전을 잘하십니다. 앞자리에 이제 앉았어. 뭐 운전을 오래 했다고, 택시를 오래 했다. 선생님 인생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있다. 이랬더니 이 돌아보더라고.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랬더니요 차를 딱 세우더라. 계속 말하면 내리라 이 말이에요. 말 안 하고 같이. 참 희한하죠. 죽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인생이 힘들어요. 사는 길을 말하면 안 받아들여요. 답을 말했는데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과 똑같이 살기를 원해요. 자기들과 똑같이. 자기들과 다르면 비판하고 자기들과 다르면 막 이렇게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5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결국 그렇게 비난하고 이리 샀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 전도자가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사는 길을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살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땅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살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복음을 비난하는 자들로 살게 됐던 거죠. 6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지옥에 있었는데 복음을 들었다는 이야기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들은 자들이 죽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죽기 전에 벌써 복음을 들었다는 거죠. 들은 자들 중에 믿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인도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이야기는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본을 삼아 살아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라는 거죠.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건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지금 이때가 마지막 때구나라고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지혜입니다. 그게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왔으니 그랬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이거는 주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주의 재림을. 그럼 이게 뭔 뜻일까요? 지금 이 베드로 전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핍박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는 뭔 의미일까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디에다 진짜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겠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디다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겠냐? 뭘 하며 살아야 되겠냐? 그 이야기죠. 인생은 짧습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구원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고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 말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작년 이맘때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을 먼저 보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분이 어떤 병이 있어서 먼저 갔을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그분에게 병을 주고 여러분에게는 놔두셨나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조금 더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살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분만의 시간표가 그분만의 시간이 따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 그분을 먼저 데려가신 거예요. 그 사건을 그냥 받아들이지 마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들도 똑같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제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50 넘어서 가는 건 이제 뭐 거의 뭐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저는 가끔 해외 사역을 나갈 때 그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역이 마지막일 수 있다. 이번 사역 갔다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내 이번에 죽은 거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번에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사역지가 여러분 생각보다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슬람권 때문에, 여러 가지 테러 때문에 저런 지역에 가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죽음을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번에 살아서 못 돌아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하고요. 마지막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늘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 생각이 나를 많은 부분을 잡아줘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쪼개서 아끼려고 그러고, 그래서 함부로 쓰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나를 붙잡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재림을 놓치는 순간, 또는 주의 재림이 내게 교리가 되는 순간, 우리는 육신을 위해 사는 쪽으로 인생을 틀게 돼요. 주님이 금방 재림하지도 않을 건데 말라 이렇게 살아요. 적당히 돈 잘 벌면서 적당하게 살면 되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가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목사는 교회 부흥이 그냥 생명이에요. 교회 부흥에다 모든 걸 걸게 돼 있어요. 교회 부흥에다 걸어야 될 게 아니라 목사는 생명운동에 인생을 걸어야 되는 것이고, 메시지를 올바로 전달하는 것에 인생을 걸어야 되는 게 목사인 거예요. 때를 잊어버리는 순간, 지금이 어떤 때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고 불신자처럼 살게 됩니다. 그래서 7절 9절은 이제 하나로 묶어서 뭐라고 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 허송세월을 보내지 마라.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이런 이야기죠. 근신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심하라는 이야기예요. 옛날로 돌아갈 수 있고 복음 없는 시절로 돌아갈 수 있고 복음을 놓칠 수 있으니 조심해라. 그래서 기도해라. 하나님 인도를 받으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으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는 정말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 우리 교회도 가장 절실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뜨겁게 성도를 이해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있으면 많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표현했습니다. 8절에.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교회 많은 이런 실수와 이런 게 있었죠. 진짜 뜨겁게 사랑하면 이런 게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해. 예를 들어서 혜림이가 내가 혜림이를 굉장히 사랑해. 내가 정말 아껴. 근데 얘가 실수했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받아들여지게 돼요. 근데 이런 게 없으면요. 조그만 실수도 크게 보여요. 집사가 돼가지고 저리 살고 이렇게 이제 비난의 눈초리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정말 필요한 거 하나님이 이 교회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원하시는 게 뭐냐면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들 우리가 있어야 돼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이해하고 보고 싶고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하늘에 상급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할 때 꼭 빠지지 않는 것 중 하나가 사람을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초대교회 안에서는 성경 여러 군데 한번 찾아보세요. 대접에 대해서 서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대접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어요. 그래서 원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무너지는 만큼의 봉사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을 힘을 계속 얻어야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좀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계속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10절, 11절 마지막 이야기는 뭐냐면 자,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서 10절, 11절의 마지막 문제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정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역할을 하라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청지기라 그래요. 청지기란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내 것이 아닌데 내가 맡은 거. 그게 청지기예요. 근데 그 청지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뭘 줬냐면 각각의 은사를 받은 대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다르게. 왜 주셨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려고.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게 하려고. 성경에 있는 성경 구절을 쓰자면 에베소서 4장에 있는 표현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려고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각각의 은사가 사용되어져야 그러면 뭔 말이 되지? 그죠?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하고 어떤 사람은 일 안 하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함께 내가 해야 될 분야가 있고 저 사람이 해야 될 분야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찬양인도는 아닌 것 같죠. 그죠? 제가 해야 될 분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제게 안 주신 게 몇 개 있는데 키를 안 주셨고 노래를 안 주셨어요. 딴 것도 많이 안 주시긴 했어요. 돈도 안 주시고 많이 안 주셨는데 그중에 가장 안 주신 게 키와 그다음에 이게 이제 노래예요. 얼굴도 옛날에 안 주셨는데 초등학교 얼굴 보면요. 와, 심해요. 근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더 잘생기지는 것 같더라고. 앞으로 60쯤 되면 더 잘생기질 것 같아. 나 진짜 나 한 번도 잘생겼단 말을 제가 20살 때 딱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얼마 전에 목사님 참 잘생겼어요. 난 깜짝 놀랐습니다. 막 은혜가 되려 하더라고. 와, 나 그런 말 처음 들어봤거든. 정말로 얼마 전에 들어봤어요. 난 한 번도 그런 이야기 들어보지 못했어요. 하여튼 안 주기 많았던 어릴 때 안 주기 정말 많았더라고. 키도 안 주지, 얼굴도 안 주지, 뭐 돈도 안 주지. 하나님 안 주기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 가장 안 준 게 일단 키와 일단 이게 노래였어요. 노래는 군대 가서 그렇게 했는데도 제가 군대 딱 가서 봐서 왜 일발 장전 시키잖아요. 와봐 이렇게 했어. 근데 내가 시킬 줄 알고 제가 최성수의 남남 준비해 갔거든요. 혹시 시키면 노래 불러야지. 그래서 최성수의 남남을 내가 불렀죠. 그토록 사랑했던 그녀가 뭐 이렇게 이제 외워서 갔는데 1절 끝나기 전도 아닙니다. 한 소절 끝나기 전에 병장이 수도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지금도요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 장면. 파주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제가 문산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생생히 뭐라고 했냐면 내 제대할 때까지 다시 노래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다시 노래하면 죽어. 그때 이러네 제대할 때 노래 한 번도 안 했어요. 대제장 앞에서 연극은 내가 한 적이 있거든요. 대제장이 크리스마스라고 연극도 했는데 노래는 안 했다니까요. 사회도 보고 군대에서 사회도 보고요. 제가 KBS 무용단 앞에서 율동도 했거든요. 노래는 안 했다니까.
250명 여자아이들 앞에서 내 율동도 했다니까요. 내 율동 담당이었거든 제가. 안 느끼지요? 나도 안 느끼져요. 지금은 하면요 닭살이 돋습니다. 그딴 제가 그랬다니까요. 해 뜨는 데부터 잘했어요 내가. 노래만 못했다니까. 노래도 못했습니다. 제가 하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이 하는 게 낫겠어요? 안 그래요? 후집사 하는 게 낫겠어요? 내가 하는 게 낫겠어요? 오늘 찬양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요걸 그대로 다음 주에도 안산에서 그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세 분은 다음 주에 안산으로 오시면 좋겠다. 좀 일찍 서둘러서 내 밥 쌀게. 그래서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온전히 세우려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려고 각각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럼 나는 뭐 해야 될 사람 같습니까? 메시지 해야 될 사람이요. 놀이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다르게 주셨다니까요. 다르게.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세계복음화 완성되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은사를 주셨고 누구에게는 역할을 다르게 하셨다는 거죠. 그 다른 역할이 모여져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몇 가지만 생각하지 마세요. 찬양을 잘한다, 헌금을 많이 한다, 내지는 잘 섬긴다, 이것만 은사가 아닙니다. 자세한 사람들 인간관계를 보세요. 그 사람만 들어가면 그 분위기가요 굉장히 좋아지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뭐랄까요, 은사예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싸움이 나는 것도 있거든요. 은사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이런 친화력,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전부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그다음에 재능, 손기술, 눈, 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인간 사회 살아가는 다 하나님 주신 재능들이에요. 그걸 다 100%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걸 120% 활용하고 가시라. 120% 활용하고. 저 땅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찬양할 일이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헌신하시고 이 땅에서 봉사하시고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하셔야 돼요. 120%. 그리고 11절 이야기는 뭐냐면 예를 든 거예요. 10절에 대한 예가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을 하려거든 말로 한다고 할 때 이제 말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 말은 말할 때 공적이든 사적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너무 가볍게 너무 쉽게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떨 때는 두려움으로 이렇게 사람 앞에 섰을 때 그렇게 말하라는 거죠. 주의 종이 강단에 서서 메시지 할 때 두려움으로 하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말하고 대하고 인간관계를 하라는 거죠. 그런 마음. 또 하나는 봉사입니다. 봉사도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봉사는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든 것뿐입니다. 자, 그럴 때 11절 마지막 부분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은사와 여러분 여러 가지로 봉사한 거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이런 것으로. 정말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세계복음 완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모으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금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하나님 보실 때 영광으로 받으신다. 남은 인생 정말로 주와 복음을 위해 살고 마지막 때임을 알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마지막 때임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고